안녕하세요. 이제 한 주를 쉬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장을 시작하는데요. 3장 1절부터 이제 17절 말씀인데 여기서 시작은 이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복음의 1장에 그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 과정에 관계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신도 되기 전부터 이미 이 침례 요한이 임신되는 그 전부터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사역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상식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누가복음 39장 39절부터 56절 사이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가 친척 관계라는 것이 설명이 되죠. 1장 36절에 보면은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라서 이 예수님과 이 요한, 침례 요한이 인척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그 누가복음 1장 76절에 그 요한, 침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은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일을 예비하고 이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은 저희들이 살펴볼 그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라는 것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4장 17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의 3장 3절에 나온 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보면은 또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보내는 특사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누군가 갈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특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침례 요한의 말씀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서 전도여행을 시키는데 이 전도여행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침례 요한의 말씀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니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 이제 치우자라는 그런 것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영어로 되는데요. 마태는 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만 33번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서 보면 하늘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두 개가 비슷한 표현으로 아주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자치하고 독립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모를지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남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침례교회인데요. 많은 성경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번역도 기본적으로 세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헬라 말에 그 영어로는 baptize 이런 뜻이죠. 이 baptize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잠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뿌리든지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은 이 원어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성경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가보시면 침례 받으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했죠. 뭐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물에 잠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의 방식대로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한참 침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말을 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궁금하시겠지만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층들이 구성하고 있던 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했냐 하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을 이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쭉 구전하고 적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전통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전통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율법보다는 율법을 해석한 그것에 집착해서 율법의 바른 뜻을 무시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비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류가 이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한 일종의 관료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지배층이던 로마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기본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목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옵니다. 요한을 만나려고. 왜 그럴까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침례 요한에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나,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이 요한에게서 흠잡을 데는 없나, 그런 것을 살펴보러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정말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들에게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너네들은 지도자층이 아니냐. 너네들은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종교 지도자답게 그렇게 너네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열매로 너네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침례 요한의 침례와 그 뒤에 오시는 분의 침례가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3장 1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시키는 침례입니다. 물로 지는 침례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준비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뒤에 오시는 분은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침례를 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것을 준다라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말이죠. 여러분 뒤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에베소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학자인 그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니까 회개를 시키는 침례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의 침례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은 요한의 침례는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회개를 시키는 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할 만한 죄를 지으신 적이 있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시면서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침례를 받으시죠. 그 요한이 그러죠. 선생님께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선생님을 침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지금은 이렇게 하자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만큼 지금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오는 그 모습처럼 똑같이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 죄 지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단지 우리에게 침례에 대한 어떤 좋은 모델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겸손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다 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침례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술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이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술이 되고요. 이 마태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술이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로 나오시죠. 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의 모양으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진짜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제 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돼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나의 종.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에서 침례 장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하시되 일찍 해주세요. 적어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있는데 금요일날 당일도 저도 목장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딱 받쳐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제가 지금 한 7월 말쯤에 올 초에 했던 것처럼 목장 성경 교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도 받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곧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